주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주를 막을 자 누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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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막을 자 어느 누구도 없으니 주를 막을 자 누구니? 누가 막으니?
오셨네 우리를 위해.
다시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는데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늘 여전히
주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당을 가고 주님께 다가가는 발걸음이 우선 일상들이 귀한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지친 가운데 주님께서 어루어 만져주셔서 깨끗이 나아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세요. 작은 일 하나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구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 나올 때 빈손 들고 오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또 많은 마음의 문제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철 무명으로 하나님께 감사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간 동안 이들의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누리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문송경 선교원금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많은 복음이 또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이 확장되는 데 있어서 우리 성경의 이름이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늘 즐겁고 기쁜 삶을 살아가는 자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모든 동일한 유오디아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잘 지내셨죠? 네, 여기서 되게 어색하죠 우리? 네. 그래도 지난주보단 덜 어색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혼자 녹음했잖아요. 정말 이렇게 아무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면서 말을 하는 것들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상상에는 NG 없이 잘 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축도는 3번 한 겁니다. 첫 번째는 핸드폰이 꺼져서 안 됐고, 두 번째는 제가 실수해서 다시 했고, 세 번째 하신 결과물이 여러분들이 보신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게 되고 이렇게 면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의하셔서 본인들의 신앙들을 잘 챙기는 우리 요디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경 한 구절 볼까요?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2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한 2주 정도 여러분을 못 뵐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 달 동안 여러분을 못 뵙고 한 달이 지난 다음에서야 4월이 돼서야 여러분들을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 거죠? 잘 지내시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과 모든 것들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유오디아 가운데 SNS로 이렇게 성경 쓰기, 그러니까 시편 쓰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과 기도와 가깝게 하는 삶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읽은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힘으로 다가왔을 줄로 믿습니다. 다만 다음번에는 이왕에 하시는 것 이렇게 한 권 정도를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쭉 이어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말씀은요 한 구절 한 구절 물론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 한 구절 한 구절보다 더 힘이 있는 것은 통으로 권으로 이렇게 쭉쭉 이어질 때 사실 말씀이 더 힘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다음에는 이런 코로나와 같은 사태는 일어나면 안 되겠죠. 이런 사태는 없지만 다음에 혹시라도 이런 일들이나 또 교회가 무슨 일들이 있을 때
성경을 이렇게 한 권 정도를 돌아가면서 쓰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혹은 기도의 제목,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 보니까 그러니까 감사의 제목들을 예를 들면 4가지를 택해서 저는 이런 것들이 되게 감사해요 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토스해주고 이렇게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들을 서로가 서로 간에 이렇게 잘 챙겨주는 유오디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는 모든 예배가 다 정상화되지는 않았거든요. 이번 한 달 동안은 계속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거고, 이렇게 거리두기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앉아서 예배를 드릴 건데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잘 챙겨주는 그런 유오디아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한 달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확신 시리즈 시작했고, 이상하게 그리스도의 확신 시리즈 잘 안 되네요. 그렇죠?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밀렸어요. 딴 설교하지 그러고 밀렸는데, 시작 열심히 되게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확신 시리즈가 계속 이렇게 밀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다 잊으신 거 아니죠? 네, 그래요. 그리스도인에게는 5가지 확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확신은 구원의 확신, 두 번째 확신은 기도 응답의 확신, 세 번째는 승리의 확신, 네 번째는 용서의 확신, 다섯 번째는 인도의 확신. 그 가운데 우리는 이제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구원의 확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3번의 시간을 살펴보았고, 오늘 4번째 시간이잖아요. 이 4번째의 설교로 구원의 확신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했던 설교들 3가지를 쭉 이어서,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를 더 붙여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원의 확신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은,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도 참된 확신이 있고 거짓된 확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죄와 사망의 건세로부터 건져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진 상태로 두는 게 아니라 생명의 삶을 이렇게 옮겨 심기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구원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요, 이번 주가 종료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요, 여기에 가장 핵심이라고 하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위해서 지불한 대가는 없습니다. 그저 선물로, 은혜로 받게 된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살다가 보면은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혹은 가볍게 여길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요, 잘 믿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딱 이렇게 어디 찍히면 좋겠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은 더 무서운 말을 하죠. 이렇게 말을 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혹은 주님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진 구원의 확신 가운데는요, 참된 확신도 있지만 거짓된 확신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 주님이라고 고백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는 너 몰라 라고 할 수도 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확신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질문이 생기잖아. 아니, 어떻게 해야 이게 참된 확신인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은 참된 확신인지 거짓된 확신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지? 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참된 확신을 가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제가 말했던 게 이거죠. 우리가 참된 확신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죄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그때도 제가 말했지만 이렇게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거예요. 이 관역을 맞추지 못한 거예요. 죄는요, 관역을 벗어나서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흔들립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흔들려야 돼요. 여러분, 흔들림 없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흔들려야 돼요. 그런데 늘 흔들리는 것도 사실은 문제예요. 근데 어쨌든 이 흔들림으로 인해서 뿌리가 견고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고 하면은 반드시 죄에 대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누구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게 되는 것이, 고민하게 되는 것이에요. 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요, 여러분이요, 살아가는 동안에 죄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8장 1장 8절과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거든요. 만일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를 저버리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죄의 성향이 없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거부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관계의 단절이 뭐 때문에 생기느냐? 죄 때문에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의 확신에서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한 고백, 진실한 고백은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도 있겠죠. 참된 확신을 가졌다라는 또 다른 특징은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종종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인이요, 진실된 그리스도인이요, 썬데이 크리스천 말고요, 무늬만 크리스천 말고요, 진짜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달라요. 편의상 그냥 다른 종교라고 제가 말을 할게요. 다른 종교와는 달라요. 윤리적인 것이 최우선인 종교가 아니에요.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최우선인 종교가 아니에요. 단순히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이 주어주는 종교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의 온전한 인격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의 구원을 받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삶과 죽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적당히 다른 것들과 이렇게 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듯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대강 대충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든 것이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한 발은 세상 가운데, 한 발은 교회 가운데 두고 월화수목금토는 약간 이렇게 세상 가운데 몸을 기울였다가 또 주일은 또 약간 이렇게 신실한 마음으로 교회 가운데 또 왔다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매일의 삶의 현장이 예배인 거예요.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도 맞지만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고 있는 학교나 직장이나 그 어떠한 곳인데 그곳이 바로 예배의 삶의 현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타협점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신앙적으로 이렇게 좋지 못한 행동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구원은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3절은 이 의미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도 좁고 그 길이 너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이 점을 고수하셔야 돼요. 이 문은 좁습니다. 이 길은 더 좁습니다. 이 좁은 문, 이 좁은 길이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은 좁은 길이야.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 문은 좁은 문이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은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이 길이 진짜로 생명의 길이지 않습니까? 이 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고 이 길 가운데 이 길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길을 찾는 사람이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잘 들어보세요. 일부 신학자들 중에서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예를 들어서 제가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 라는 말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교만하다라고 말을 한 일부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이 앞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파라고 하는 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너무나 확고한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내가 사는 삶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쁜 짓을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만한 삶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확신을 받았어 라고 하는 이 확신이 교만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일부분에게는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해요. 오늘 베드로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 10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주보를 딱 펼치면 세 번역 있죠? 네, 10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단순히 너희가 택함 받았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심 받은 것, 이거 있잖아요. 이거 택하심 받았어. 그런데 이 받은 거 요거 되게 잘 지켜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것을 확실성을 추구하라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시작하면서 이렇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편지를 쓸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써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문제에 되게 관심이 많냐면은 그 선택의 문제에 되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 선택의 확실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지금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은 선택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 받은 것 확실히 믿으라고, 택하심 받았다는 거 확실한 마음을 가지라고, 선택을 확신하래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확실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 가져야 해 라고 베드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만약 2000년 후에 베드로가 이 자리에 살아있다고, 이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흔들리지 마, 넘어지지 마. 아니 넘어져도 괜찮아. 그런데 더 일어나는 건 일어나야 돼. 끝까지 택함 받은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 라고 말을 해줄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구원을 받았다는 그 확신을 나중으로 미룰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살아보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라고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선택받았어. 이 선택받았다는 이 확실한 그 감정, 그 느낌, 그 결단을 너희들이 놓치면 안 돼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가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나를 위해서, 당연히 저를 위해서, 그리고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사실 너무도 이렇게 분명한 대답 아니시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그 사랑을 표현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사랑의 다른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구원입니다. 이 사랑의 다른 이름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그렇게 막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흔들려야 될 문제도 사실은 아니에요. 십자가의 피 흘림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런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든 일이 많을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넘어지기도 할 거예요. 슬프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순간에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구원에 관한 확신은 흔들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 이것은 흔들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 이것은 흔들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흔들리면 그분의 이 십자가의 못 박히심이 되게 이렇게 약간 헛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 흔들리지 마세요. 매일의 삶 가운데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가능하면 좁은 길로 들어가십시오. 좁은 문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구원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4월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마음에 이렇게 담고 삼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러한 그 모든 것들보다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것 때문에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깊은 평안과 끝없는 안식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절대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유오디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한번 우리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다른 이름, 그게 바로 구원이거든요.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흘리셨을까? 제가 이것을 묵상해 보니까 결국 저 때문이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여러분 때문이더라고요. 결국 우리 때문이에요. 그런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이러한 피 흘리심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사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흔들렸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주님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면 어떻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솔직히 넘어질 때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러한 순간에서도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러한 힘든 시간들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졌더라도 얼른 일어나도록 다시 한번 웃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전 세계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모든 사태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나의 모든 것들을 사하시는 피 흘리심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 유오디아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